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5면쯤에 있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듣는 마음에 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유함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동안 이제 반역이 많이 있었으니까 원수들을 다 없애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오직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구했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특하셨을까요? 다른 왕 같으면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 더 왕권을 세워주시고 더 부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했을 텐데 솔로몬은 오직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깨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신하들과 함께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두 여인이 왕 앞에 나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러니까 왕 앞에 서 있는 이 두 여인은 창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이 사람들이 이 창기들이었는데 아무도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무시받던 자들이 이 왕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천하다고 무시하고 귀찮다고 내쫓고 판결을 내리더라도 대충 듣는 척하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판결을 내려도 무방한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다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높은 왕좌에 앉아있는 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낮고 천한 이 창기들이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한 죄인된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바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야, 나 바빠, 다음에 좀 와. 넌 뭐 그렇게 죄가 많냐? 넌 뭐 이런 걸로 또 나한테 구하냐? 이렇게 외면하시고 우리를 무시하시고 내쫓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다 세세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에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또 정말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간구하지 못할 때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미래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그 평강,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뢰 때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함께 살고 있는 두 창기가 비슷한 시기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여인이 아이를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젖을 물린 채로 잠들었다가 자세가 잘 좋지 못해서 아이를 압사시키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 산 아이를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서로 이 아이가 네 아이고 이 아이가 당신 아이다라고 싸우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 앞에 재판을 요구하러 나왔습니다. 참 어려운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이 집에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본 증인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이 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여자들이 서로 쟁론하는, 그러니까 시끄럽게 싸우는 말만 듣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판결해야 하는 참 어려운 재판에 서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이시라면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이 집에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죽이게 되었는지, 누가 이 아이를 사나이와 바꿔치기를 했는지,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던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그 미주알 고주알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실까?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때 서로 싸우기 바빴던 여인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 먼저 가짜 엄마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죽이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지금 이 엄마는 아이의 생명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기가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떡해! 이러면서.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옆에서 자고 있던 여자도 같이 깨가지고 왜 무슨 일이야? 하면서 같이 놀래가지고 막 뒤죽박죽 되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이 여자는 놀랍도록 차분합니다. 일어났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죽었네? 쟤 살았으니까 일로 오고 일로 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당시에 아들은 여자에게 있어서 아주 큰 명예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창기라고 했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 말인즉슨 양육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경제활동을 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후에 이 엄마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노후 대책으로도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보다 내가 가져야 할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누려야 할 경제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사실에 눈이 뒤집힌 겁니다. 생명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못 가질 것 같으면 너도 갖지 마, 죽여버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엄마의 반응을 26절에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진짜 엄마는 아이를 향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미워서 포기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 아이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 아이를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이 아이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우리는 이 진짜 엄마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도 아마 이 어미의 마음처럼 찢어졌겠죠. 가슴이 너무 아팠겠죠.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위에 세워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외칩니다. 왕이시여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간절하게 외치는 이 소리를 통해서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져오라는 명령과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름한 이 지혜는 솔로몬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을 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속마음을 가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막막해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에서 아래로 감찰해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짜 작은 아이다, 어린 소년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물론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20세 때 이제 왕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의 작은 아이가 아니라 왕으로서 책무를 감당하고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본인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하고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 고백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가졌던 이 솔로몬은 이 두 여인 앞에서 경청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하면서 내 말만 하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할 수 없죠. 당시 가장 보잘것없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보통 왕 같으면 자기 앞에 세우지도 않았을 왕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이 신하들, 고관들 앞에 먼저 섰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재판 좀 해주십시오. 근데 다 이제 밀어낸 거죠. 그러다가 왕 앞에까지 왔는데 왕은 그들을 쳐내도 무방한 상황인데 쳐내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냥 한마디로 끊어버리고 재판을 끝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의 길고 복잡한 사정과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하소연들을 한마디도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내용이 똑같은 것을 보면 22절에서는 여인들의 주장이고 23절은 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고 다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진짜 엄마의 상처받은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들음의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실은 잘 안 듣습니다. 내 안에 할 말이 너무 많고 내 주장과 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앞에 앉아는 있지만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통이 참 풍부한 것 같고 SNS로 24시간 다 소통하는 것 같지만 깊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관계가 많이 깨지죠. 왜일까요? 다 듣는 것 같은데 다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이 옳아. 내 생각 좀 들어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 말이 맞다니까. 내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기보다 그 말 이후에 내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말을 조리 있고 똑똑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서 경청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은 빨리빨리 대충 건너 듣고 빨리 결론 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말하는 것보다도 먼저 더 빠르게 듣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듣고 그 사람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을 우선 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목사님 이런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가만히 들어드리고 있으면 답은 이미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듣기만 하면 돼요. 지혜는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뭐라 할 이야기까지도 그분이 다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마음 위에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은 참 잘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필요하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식도 우리 직장도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말 좀 할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도 뭔가 말씀하고 싶으실 때가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태양빛은 저절로 우리를 비추지만 주님이 심령에 비추시는 빛은 우리가 사모하고 들으려 할 때에만 우리 내면에 비춰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음성을 사모한다 하더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우리의 귀를 이렇게 열어서 억지로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익숙한 내용이 나오면 나 저 말씀 아는데 저 말씀 나 이미 알아 나 저거 여러 번 들어봤어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의 말씀을 이미 제한을 시켜버리면 하나님이 그날 새롭게 주시는 지혜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늘 하필 안 왔네 이러고 있으면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오늘 재판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현장에 어머니도 있고 솔로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심원들이겠죠.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 봤을까요? 솔로몬. 누구를 주목해 봤을까요? 솔로몬. 왜냐하면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왕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비교가 됐을까요? 저 젊은 것이 제대로 하기나 할까? 저 젊은 것이 무슨 재판을 똑바로 할 수나 있을까? 능력이나 있을까? 저 왕좌에 앉을 자격이나 될까? 초미의 관심사가 이 솔로몬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는 것을 보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 안에 지혜를 주셨고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서워했다라는 것보다 이제 그 왕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왕은 왕이구나.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세상은 감히 믿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러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아도니아처럼 설득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내가 대세다 이러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모든 말들을 통해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을 자랑하기 위해 기록된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이 위대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지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업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늘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